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면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날에 대한 영광의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날, 히브리어로 하욤입니다. 그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날이 오면 내 몸을 가죽을 삼아서 그야말로 종로 내거리에서 북을 치고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갈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곤고하리니,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는데 원어로는 내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도하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희망의 그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생각하니까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다.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놔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인간이 살아야 100년인데 건드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그날의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을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지워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4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로 앞에서 2번 나왔고 4장 2절에 나오는 그날에, 이것은 원래의 그날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회복의 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매를 때리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거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심판인데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어찌나 교만한지 3장 16절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도.
교만한 시온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7 여자가 4장 1절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것은 남편이 해줘야 될 책임입니다. 먹을 것을 먹고 옷을 고대 세계에서는 옷을 이제 한 벌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선물입니다. 옷이 그만큼 귀하고 또 값이 있었죠. 그런데 7 여자가 우리에게 남편의 의무로서 그런 먹을 것과 옷을 안 줘도 되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일컬어지게 해달라.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말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이 단어들이 다 다른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 다른 단어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것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이사야는 선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선포한 이 메시지, 이 고대 세계에는 오늘날 현대어처럼 명사나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체비, 카보드, 가온, 티프에레트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다른 단어로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할 것을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우리 글 읽으면 이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단어로만 그렇게 2번만 반복이 돼서 그 풍요로운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이 불타가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황폐한 그 땅에 씨앗이 날아와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것이 야훼의 싹입니다. 체비 아도나이, 하나님의 싹, 야훼의 싹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과 낙심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 길은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4장 1절까지는 모든 것이 황폐해서 산불이 난 것처럼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서 남은 것이 없는 그러한 폐의 돌과 모래더미 그 위에 홀씨가 날아와 가지고 싹이 돋았어요. 생명이 움통기 시작하면 그것은 야훼의 싹이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고 지구에도 생명이 없고 우주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야훼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의대한 것은 심판과 책망을 많이 얘기했어도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과 책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지성소까지 군인이 들어가서 지성소의 물건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인생 끝난 것이고 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언자들이 한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너진 폐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됨으로써 다시 나라가 건설되었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되고 헤롯 시대에 46년 증축하고 증축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바바바트라라는 랍비 문헌에는 헤롯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성전이 다시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싹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역경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야훼의 싹이 있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싹이 다시 피어나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이 3절 4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죽고 그랬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입니다. 이사야의 독특한 사상,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리바람을 몰아갈지라도 그 속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재앙을 견디고 살아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고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훈련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정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혹독한 군사훈련에서 나온 사람이 정예 부대의 요원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과 질병과 고난과 굶주림과 기근과 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온 신앙인이 믿음의 정예 부대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의 용사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시온의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인데 3절에 보면 그 남은 자는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기록된 모든 사람을 다시 말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는 거룩한,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란 말은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써줍니다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다 성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질 때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냥 신자입니다. 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거룩하다, 그것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그죠? 성자가 된. 그래서 세라서 성자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인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세인트 폴 해서 사도 바울, 그렇게 성자를 붙여준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끝까지 붙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냥 성도라고 지금부터 붙여주는 거예요. 이 성자예요, 성자.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끝까지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손에 때가 묻으면 비누로 씻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30초씩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손을 씻어야 돼. 30초씩 씻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갛게 씻기는 것이 사절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것이 이제 옛날 하면 양잿물이죠. 양잿물로 씻기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제알칼리성 그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독하면 양잿물이 되는데, 연하면 그 잿물로 씻으면 기름기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도 볏짚 그런 잿물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기를 없애는 그런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내 찌꺼기를 이 기름때 묻고 온갖 세상의 누추함이 묻은 것을 잿물로 씻기듯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가면서 거칠어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난과 역경을 뚫고 순결해지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도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와 같이 인봉심판, 대접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뚫고 나온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온갖 혹독한 것 속에서는 666 짐승의 표도 있어요.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경제적인 수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는데, 그래도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하고 해서 나온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고 남은 자고, 그 사람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이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사야에 있는 가르침의 사상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해하면 요한계시록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어찌 다른 성경을, 다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겠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의 국가에 서면 우리는 정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사람은 더 영화롭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세상 심판하실 때 같이 구름에 오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같이 이 세상에 이제 올 것이다.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4장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들은 심판과 소멸한 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다시는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죽는 것이 없는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인 그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 5,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 이것을 보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그런 벼속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고, 그 구름 기둥 속에는, 구름이라는 것은 물방울이죠. 안개도 이제 구름이죠. 땅에 있는 구름이 안개입니다. 그러면 안개 속을 착 걸으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세수가 되는 것이죠. 안개를 하고 이 물방울로 얼굴, 그야말로 최고의 이슬방울 마사지예요. 아유, 피부가 얼마나 얼굴이 좋아질지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욕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씻기셨어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깨끗했어요. 그들의 옷도 빨아졌다. 랍비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더럽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깨끗해야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씻기셨다. 물로 씻기는 것보다 이슬방울로 씻기니 참 이건 선녀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6절에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모든 어두움의 세력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숨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비전을 주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하용,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수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그날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날에 심판받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같이 생활한 그 저 여인들과 클레멘드, 또 동역자들을 빌립보 교인들이여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생명책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8절에도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생명책이 있고 시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언급이 나오는데, 그 생명책을 사도행전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다시금 신약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복음에 힘쓰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 도와야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났다.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어.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대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돕지 않고 이제 뭐 사도 바울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마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어. 이름이 원래 없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고통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원망 탄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할 때까지 정화하시는, 끝까지 정화돼야 더 빛난 존재가 되죠.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탐욕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빛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안에 평안히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전진하고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